감사합니다. 질문 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게 어떤 질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윤회한다고 그러는데, 그 윤회한다면 전생을 기억해야 되는데, 전생 기억나지 않는데 그러면 윤회가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 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제목을 전생 기억이라는 그런 얘기거리로 이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든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교리적으로 가면은 아이들도 공부하면 싫잖아요. 그래서 옛날 얘기 비슷해서 좀 재미있는 얘기로 이 시간을 언제든지 꾸며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윤회하는 얘기를 설명해 주고 증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 우리 자체에서 얘기하면, 그 다른 사람이 불교는 너희 불자 너희끼리 하는 얘기냐? 그리고 또 엉뚱한 얘기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윤회를 설명해 주고 증명해 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기독교인이었는데, 이안 스티븐슨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 출신으로서 미국 정신의학 교수 있었고, 1918년에 태어나서 2007년에 얼마 되지 않았죠? 2007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 40년 넘게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전생을 기억하는 어린이들을 그 사례를 3,000개나 그 수집을 해가지고 요거를 딱 연구를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1943년 캐나다 몬트리올 맥킬 대학 의학 박사 의학 박사가 박사였었고, 1957년에 버지니아 대학의 정신의학과 학과장으로 임명이 됐고, 누가? 이안 스티븐슨이 그랬다는 거예요. 1960년대 전생의 기억으로부터 생존한다는 증거란, 그 책을, 그게 미국 책들이 이 제목이 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간단한 걸 싫어하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간단한 제목을 좋아하는데, 전생의 기억으로부터 생존한다는 증거, 요런 글을 발표해. 그래서 이때는 44명의 어린이들에 관한 사례를 내놓는데, 요 1960년대 발표된 글을 본 초심리학협회 설립자인 에일린 게렛, 이름이 또 이 사람 이름이니까 이상해. 에일린 게렛이라는 사람이 자금을 지원해줘요. 그 다음에 발명가 첼스 칼슨이라는 사람이 버지니아 대학에 $100만 기부를 해. 요런 것 좀 전생이라든지 요런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 요런 것 좀 연구를 해달라 그러고, 아까 했던 이안 스티븐슨에게 직접 $100만 기증해요. 이 연구 좀 그냥 마음 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윤회에 관한 거를. 그러니까 불자들이 밝힌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그만 믿으려고 그래. 너희끼리 하는 얘기라고 그러냐. 대박을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에 관한 거를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요 연구를 해보니까 2살에서 4살 사이에 전생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8세가 돼서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전생의 기억을. 그 전생을 기억하는 애들은 2살, 4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2살, 4살 된 애들이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요거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관심 있게 보면 얘가 어떤 데서 전생에 살았다는 거고, 얘 적성이 뭐라는 걸 그때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엄마들은 애들이 이거 그냥 무시해버리죠, 무조건 그냥. 그게 이제 1942년 스리랑카 세일론에서 란지드라는 사내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또, 세일론이 사람들 이름이 긴 건지, 마카, 라마, 닥게, 삼, 대, 실비. 이름이 한참해야 돼. 마카, 라떼, 닥게, 삼, 대, 실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란지드라는 사람이, 아들 란지드라는 애지. 생후, 이게 만으로 쓰잖아요. 그쵸? 우리도 이제 나이를 이제 한 가지는 만으로 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생후 2년째 되는 해부터 전생 기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디에 있고? 스리랑카 세일론에 사는데, 세일론에 사는 애들의 행동이 아니고, 이 애가, 란지드라는 애가, 영국 어린이들, 그 세일론이 오랫동안 그 영국에 150년 동안 영국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영국 사람들이 물이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활 풍습이 있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아니 이 세일론 애들의 그 습성이 떠나서 영국 애들 짓을 하는 거예요. 언제? 2살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과 제대로 어울리지는 못, 생각이 틀리니까 어울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톨백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특징을 따져 보니까 연구한 거니까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쉽게 영어를 배우는 거요. 놀랄 만큼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 영어가 일상에서 쓰여지지만 아무래도 영국 말이니까 다른 나라 말이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색을 보였느냐. 식사 때 몸가짐이 서양식이요. 그냥 쌀밥을 싫어했고 빵과 버터 등을 또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 식성 자체가 이 세일론 사람들하고 틀리고 영국풍인 거예요, 완전히. 또 나이프라든지 포크 사용이 아주 능숙해. 그 어린이들은 이걸 사용 못 하는데 세일론 애들은 얘는 이 란지들한 애는 아니 나이프 포크를 아주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치라는 게 아직 기계를 전혀 모르는 애들도 있잖아요. 어른들도 기계하고 운전을 잘해요 또. 그 다음에 영국을 이제 갔던 명이에요. 처음 간 영국 거리를 아주 제집 왔듯이 제 동네 왔듯이 아주 익숙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살 반 이후가 이제 2살 때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3살 반 이후에는 지금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내 엄마 아니요. 형도 아니요. 내 진짜 아빠 엄마는 영국에 있어요. 그 애가 이제 하도 우겨대니까 어떻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이 얘기를 이제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가 저는 영국 사람이에요. 그 성은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그런데 형제 중에 톰이란 형도 있었고 짐이란 형도 있었어요. 누나도 있었는데 누나는 마가렛, 이름이 마가렛이고 내 이름은 기억을 잘 나지 않아요. 아버지는 큰 배를 가지고 계셨는데 가끔가다 파인애플을 선물로 많이 사오셨고 전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아버지가 타시던 배 식당도 있는데 거기 가서 밥도 먹은 적도 기억이 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불자 집안에 태어났던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자기 집은 여기 이제 여기 세일론 여기는 불자 집안에 태어나는데 원래 우리 집안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 이러이러 오토바이 타고 교회도 갔고요. 그리고 아니요 당신들은 지금 이제 얼굴 색깔이 이게 틀리잖아요. 우리 식구들은 옛날에 우리 식구들은 전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그래 그러면은 너 기억을 되돌면 봐. 전생 기억을. 너희 엄마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던 게 기억나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요 스카트하고 자켓을 입었어요. 근데 여기 세일론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천을 가지고 머리부터 뒤집어가지고 수를 둘러 마르고 이렇게 두르고 다니는 그런 옷이죠. 그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이. 이게 완전히 틀린 거 이게.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완전히 이제 얘기 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안 스티븐슨 박사가 1970년 11월 달에 세일론에 와서 이 청년이 25살 됐을 때 만나요. 그 청년, 이제 아까 그 소개를 드렸었죠. 2살에서 3살, 이렇게 30살, 이때까지는 전생 기억나는데 7, 8, 7, 6살 되면 전생기를 잃어버리더라. 그러니까 3,000명을 조사해본 결과 이제 이안 스티븐슨 박사가 이제 요거는 이렇게 이제 경험해서 이제 아는 건데 25살 됐을 때 이 애가 이제 25살 된 거야. 돼가지고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머리 색깔하고 피부색이 세일론 사람 그대로였고 그 다음 영어로 하는 말투는 세일론 말투가 아니라 영국말 그대로였고 그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대화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저는 전생에 비행기 조종사에 있었어요. 근데 비행기가 내가 태어났던 그 코테 근무에 추락해서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집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그 확인해 보니까 이안 스티븐슨 박사가 확인해 보니까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코테라고 하는 근방에서
추락한 영국 비행기가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부근에 영국 공군 기지가 있었다는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는 25살 때 아까 소개했던 얘기는 제 아버지 엄마하고 이제 가족들 갔던 얘기를 어렸을 때 한 얘기고, 25살 때 이안 스티븐 박사가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거짓말 같아? 아니, 증명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현지도 가서 알아보고, 여러 사람 조사단이 확인도 해봤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한 얘기니까 이건 거짓이 없는 거죠. 아니, 학자들이 뭐 거짓말을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떨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사는 얘기로 이제 돌아와요. 그 윤회를 받아들이면은 삶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 맨날 이렇게 사는 것 같다고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그러면 사는데도 전생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생에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을 많이 지나서 복 받고 많이 사는 거고, 복을 못 지났으면은 복이 없는 거고, 다른 사람 맨날 싸웠으면 이 생에는 싸움이 되는 거고. 그 삶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생은 한 생으로 그치지 않고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 그럼 이 생에 어려우면은 이 생을 사는 동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복도 많이 지어놓고 고생이 되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살면은 내 생에 행복해지리라고 하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윤회한다는 사실이 기쁜 소식도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윤회 교설에 충실함으로써 우리 생활이 도덕적으로 한층 더 승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이 생에 죽어서 그만이다라는 말, 아니면 싸우고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훔쳐가지고 도망가서 모르게 숨어서 살 수도 있고 그러잖아. 그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도덕적으로 이게 잘 돼 있는 거죠, 사람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좋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뭐 할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는 뭐예요? 최후 심판. 그럼 최후 심판 받는 어디가 있다고 어떻게 최후 심판 받느냐? 믿는 자는 좋게 되고 하나님 안 믿는 자는 지옥에 떨어져.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가 있어요. 동네 아저씨들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불교는 정확하잖아요. 좋은 일을 하면은 꾸준히 복을 쌓으면은 저 은행에 예금해 놓듯이 다음 생에도 좋은 사람들 만나고 훌륭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한생 그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인과응보에 의해서 바른 행을 이바지하고 바른 행을 거듭해서 하면은 그게 이제 불교의 이상향을 만들고 불국 정토를 만드는 그런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청정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얼마나 좋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공자님도, 유교 믿는 사람도 공자님도, 다음 생에 대해서 얘기를 못 했잖아요. 내외 세계에서. 이 생도 잘 모르는데 다음 생을 어떻게 얘기냐고 얘기를 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런 얘기를 해놓는 게, 얼마나 참 다행스럽고 사람이 희망을 주는 얘기냐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세상을 밝게 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모든 사람이 이걸 생각하면 좋은데. 근데 험악해지는 이유가, 종교인과 자꾸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살자는 얘기지 말하자면은, 그게 한 번쯤 생각해 봐서, 불자들이 적극 나서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저 사람이 불자리야. 그러면, 본보기가 되니까 불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인과응보의 가르침을 믿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돼요? 언제도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봉급 못 받고 내쫓기고 그러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불교 세는 윤회술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열심히 하면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좋게 하면은 이 생에서 그게 단번에 회복되지는 않아도 다음 생에 열심히 잘 살 수 있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보세요. 어느 사람은 부자 태어나서 아파트 태어나자마자 아파트가 몇 채고 증권이든 몇 천억이든 몇 백억이 되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른 종교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였더냐. 다른 어떤 사람은 가정 봐서 집에 아픈 사람들이 또 같은 병으로 많이 앓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병이 왔는 거냐.
그럼 다른 사람을 많이 때려 죽였다든지 살생을 많이 해서 그 원인이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서 오늘은 이런 질문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개성을 엎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광미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 벌, 나무 성 감사합니다.